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열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참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죠. 오른편에 섰는지 왼편에 섰는지 앞에 섰는지 뒤에 섰는지 그것에 따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에는 3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죠. 가게가 목이 좋아야 성공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참 그것이 중요하죠. 세상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 여정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옛날에 종이가 흔하던 때가 아니죠. 한자 한자 굉장히 귀중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 나오는 그 장소, 지명이 참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어려운 힘든 지명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통해서 그 중요한 장소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그 장소가 이 치유가 벌어진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미 고백을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짝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백하고 들었지만 저는 이 제자들이 그 고백이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미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죠. 하지만 맨 처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이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길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도리어 예수님 선생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니 그들도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지 보다는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 있는지, 안전한 곳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를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이게 국경이라서 국경 수비대가 있든가 철조망이 있든가 어떤 담이 있거나 하면 분명히 알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걷는 곳이 사마리아 땅인지 아니면 갈릴리 땅인지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나는 마을마다 이곳이 갈릴리 지방에 속한 마을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지방에 속한 마을인지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어울리지 않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과 정반대편이다. 우리랑은 아주 극과 극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러니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같은 유대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도 받아들인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상종조차 하는 것을 꺼렸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인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라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머지 민족들과 열방들까지도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이었죠. 그곳에서 모두를 위한 구원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 경계를 가지고 있는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왕을 내버리고 그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계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열방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가까이 들어가는데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당시 나병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 또 성경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이들을 격리하면서 따로 살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을 옮겨 놓았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그래서 금지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거래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빌어먹어야만 했습니다. 늘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의 자비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하루가 달렸습니다. 하루의 한 끼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삶이 파괴된 것이 부족했다는 듯이 그들은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삶을 다 철저히 포기하며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기쁜 휴일이 와도, 아무리 감사한 절기가 다가와도 이들에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는 쫓겨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들리지 않게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나병은 전염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 전염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병에 옮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병은 공포스럽습니다. 나병. 옛날엔 좀 심하게 불렀죠. 문둥병. 듣기만 해도 좀 두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은 전염성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그 손가락과 발가락이 문드러져 있는 그런 기괴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무서운 손가락,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병균의 침투 때문이 아니라 이 통증 신경이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앓면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만약에 쥐가 와서 손을 막 물어뜯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살갗이 벗겨져도 손가락 마디가 잘라져도 그것을 모릅니다. 손발이 상해도 모르죠. 우리는 쬐끄만 가시에 찔려도 아프고 피가 나면 그걸 보면 통증이 막 오잖아요. 종이에 쓸려서 조금만 찢어져도 얼마나 온몸이 쓰라립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 외에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모임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서로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이들은 같이 있습니다.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절망을 마주한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절망하는 사람이 알아봐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이러저러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규율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유다 사이의 경계에 살면서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척당한 절망의 사람들이었고 서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으니 자신들을 서로 끌어안으며 같이 운명을 나누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똘똘 뭉쳐 다녔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다른 나병 환자를 고쳤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좀 낫게 해주셨으면, 나를 좀 낫게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싹텄습니다. 그래서 낫게 된다면 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 낫게 된다면 나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낫게 된다면 포기하고 다 놓고 떠났던 그 옛날 그 좋았던 삶으로 나는 돌아갈 수 있어. 그 회복을 꿈꾸며 소망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문드러진 자신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때 예수님께서 나병을 낫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귀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에게 부정함을 끼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어쩜 너무 가까이 가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서만 부릅니다. 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직접 그들을 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접 만져주시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멀리서 그들도 멀리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는 대신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나병뿐만 아니라 집에 만약에 곰팡이가 있거나 또 다른 병이 있거나 하면 그것이 다 깨끗하게 정하게 됐는지 병에 낫게 됐는지 이것을 제사장이 판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과 상의를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그 공동체에게 공표해 주기 위해서, 공인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죠. 그러면 제사장이 잘 살펴보고 판별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여주고 치유 사실을 공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연고를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진흙을 개어서 그 위에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서 몸을 보여라, 멀리서 얘기나 해주셨죠. 기왕이면 좀 가까이 오셔서 봐주시든가 손이라도 좀 잡아주시지. 나아야 갈 수 있는데 나은 몸을 보여야 정해졌다, 이렇게 판별을 받을 수 있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 예수라는 양반 정말 믿을 만한 양반인지 모르겠다. 사기꾼 아닌가 이거? 다른 데서는 직접 만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다는데 우리한테 사기치시는 거 아닌가? 나쁜 속임수 쓰시는 거 아닌가? 그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가서 욕도 먹으면서 갈 텐데 거기까지 갔다가 너희는 아직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정말 사기를 당하는 건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낫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굳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예상대로는 이게 아닌데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의심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빠져만 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죠. 먼 거리에서 따로 출발했으니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나병을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굳이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을 낫게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낫게 해주시고 봤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가면 우린 날 거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날 거야. 안수만 해주시면 깨끗하게 다 나을 거야.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전, 믿은 후에 모습이 막 180도 달라졌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아서 사진 찍으면 믿는 사람들 등 위에는 막 천사 날개 달려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막 머리에 뿔이 달려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잘 겉으로 봐서 잘 안 보입니다. 또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바램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성취될 장래의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짧게 기다리면 바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긴 시간이 요구가 되고 영원과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성취된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100번만 기도하면 집 사게 해주실 거죠. 우리의 바람은 그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진 않아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 자리에서 낫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길로 걸어가고 있던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던 그들의 몸이 이상합니다. 예전에도 분명 이 길을 걸었습니다. 옛날에 걸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희한하게 오늘 걸어가고 있던 그 길 위에서 갑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이제 예전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할 이 깨끗해진 사람들, 그 중에 몇 명은 못 믿어서 자신의 막 몸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억지로 무겁게 끌고 가던 그들의 걸음이 이제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거죠.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공인받고 나의 삶으로 가족의 품으로 친구들과 함께 축하잔치로 사람답게 사는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고픈 마음에 걸어가던 걸음은 뜀박질이 됩니다. 날아갈 듯 빨리 가야죠. 한 걸음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이죠. 그 중에 단 한 명이 가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가족을 빨리 보고 싶고 친구랑 빨리 축하하고 싶고 내 옛날 삶을 회복하려면 제사장부터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걷지 않고 뛰어갑니다. 감사한 마음에 달려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받고 달리는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 하나만 돌아왔느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고 다 어디 갔단 말이냐? 이 누가의 복음을 처음 읽던 그리고 듣던 독자들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흥회와 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그렸을 겁니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표하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주의를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신들의 그 절망적인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죠. 사람이라면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탄식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 다 가는 대학, 남들 다 다니는 직장, 남들 다 하는 결혼, 남들도 다 있는 자녀, 남들 다 타는 자동차, 남들 다 가진 집들, 남들 다 누리는 건강, 이게 특별한 건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특별한 겁니다. 세상엔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직장 구하는 거 실패해봐야 직장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다못해 통증 느끼는 것도 건강하다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줄 아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너희도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받은 복들을 세어본다면 정말 우리 생각보다 많은 복이 있음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보면 우리가 대충 이만큼 되겠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숨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호흡을 창조해 주시 않았다면 침대에서 못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뛰는 심장이 없어서 피가 통하지 않았다면 그 침대에서 그냥 누워만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나 혼자 조심 운전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배 시간 못 마치고 길 어딘가에서 그냥 한참 서 있다가 병원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곳들과 비교해 본다면
다른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요즘에 한국도 미국도 정치 때문에 막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밤에 어딘가 잡혀갑니다. 내 생각을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어디다 글을 써놓으면 그게 증거가 돼서 큰일 나죠. 그런데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가진 나라가 세상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전교회 모임 다 끝나고 집에 가셨을 때 냉장고에 음식 하나도 없고 음식 창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그냥 굶어야겠다 이럴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썩어서 버리면 버렸지,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나가서 구걸을 해야 하거나 누군가 좀 나한테 뭐 먹을 걸 좀 줬으면 하고 바램을 가진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우리의 힘으로 받아가면서 살아야 했죠.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가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이에 경계에 있던 마을을 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추셨습니다. 나병을 고쳐주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 사이의 영광 의 경계를 나누는 그곳을 지나십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경계 위에 지나사 멈추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구하자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부정했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깜빡깜빡하면서 슬쩍 넘어갑니다. 매일매일 실패하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복을 만들고 부를 만들고 건강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열의 하나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도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고 저 사람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일하기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뭘 알겠어? 교회 일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알겠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들
교회에 관한 전통에 관한 지식들로 충만한 자신들의 배경을 내세우는 우리의 못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는 늘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던 이름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뭉그러진 선택받지 못한 자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오늘 그냥 받아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곧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는 것이라 여기십니다. 동일시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없죠. 오히려 사마리아 이방인에게서 그 찬양을 발견합니다. 그 예배를 발견합니다.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유대인들이 참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찬양 때문에 예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만 혹시 여러분 매일의 일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찬양으로 예배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주일 아침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와 다시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 나아가서 예배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새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새날을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